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꽃샘 추위가 어제 저녁부터 추워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꽃샘 추위가 내일까지 조금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래도 영하의 날씨로까지는 내려가지 않아서 좀 괜찮습니다만은 그래도 감기 들지 않도록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성창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 오늘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 29장입니다. 출애굽기 제 29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는 위임식 순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성물을 먹음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은 어떤 옷일까? 저도 이제 제 아내가 여기 이제 이 옷을 전에 2년 전인가 이제 한번 몇 년 전에 사준 것 같아요. 이 옷이 잠바도 되고 또 양복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호주머니도 괜찮고 그래서 옷도 태가 나고 그래서 제가 이 옷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 사준 이 옷이 마음에 들어서 자주 입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옷이 어떤 옷일까? 사람들은 옷을 입는 이유가 바로 아름답기 위해서 아름답게 보이기 위하여서 이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그 중학교 다니는 남자아이 하나가 잠바를 그때 당시에 벌써 한 15년 가까이 됐으니까 잠바를 하나 입고 왔는데 그 잠바가 얼마짜리였느냐 하면 거의 뭐 한 80만 원짜리를 입고 왔었습니다. 저는 8만 원짜리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80만 원 가까운 돈을 주고 자기 엄마를 쫄아가지고 그 명품 같은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80만 원짜리 잠바를 입는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가치가 높아지고 품위가 있어지고 참 고귀하게 되고 그렇게 되어지진 않잖아요. 결국은 오늘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옷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옷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세워주고 자기를 편안하게 하고 그리고 생명이 넘치게 하고 환하게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옷이라고 하면 그 옷이 가장 아름다운 옷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에는 미안합니다만은 나이가 조금 들면서 이거 뭐 멋있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제일 편한 옷을 입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편하지 않으면 그냥 집어 던져버리죠. 그냥 편한 옷을 입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편안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질 수 있는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옷은 바로 예수로 내가 옷을 입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맛이 있는 음식이 무엇일까? 어제 저녁에 우리 딸이 아빠 오늘 저녁에는 뭐 시켜 먹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 뭐 먹고 싶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뭐가 먹고 싶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짬뽕 시켜서 먹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어떤 음식일까? 다시 말하면 목마름이 없고 또 배고픔이 없고 우리가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구워 줄 수 있는 그런 음식은 과연 무엇일까? 나도 목마름이 없고 또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도 생명이 되어지고 양식이 되어지고 공허함이 채워지고 그러한 떡은 결국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떡을 먹는 것이 영생의 떡이다. 영원히 배고픔이 없는 생명의 떡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맛이 있는 그런 음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을 먹으면 만족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먹으면 기쁨이 되겠습니까? 어떤 음식을 먹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넉넉하게 채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결국 예수를 먹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성당에 가도 늘 미사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 늘 미사를 행하는 것은 예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 안에서 살아라 이런 뜻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찬식은 개신교회가 늘 그렇게 자주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우리가 먹잖아요. 우리가 항상 그 말씀이 예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는 거지요. 그 양식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목마름이 없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거기에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는 양식이 되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들도 그렇고 또 여자분들은 더 하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꾸만 먹어서 풀려고 하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뭔가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음식이라도 막 폭식을 해가지고 막 채워가지고 이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경우들이 없잖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은 오늘 우리가 밥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명예를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돈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이성을 만나도 채워지지 않고 결국은 우리를 온전하게 채울 수 있는 그 양식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로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우리의 모든 공허함과 허전함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모든 것이 채워지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마다 먹는 음식이 다 비슷합니다만 다 다르잖아요. 다시 말하면 좋아하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나물 채소나 나물 반찬을 제가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먹는 음식 중에는 비빔밥을 아주 좋아합니다. 비빔밥은 아침에도 제가 밥을 비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된장찌개나 뭐 이런 것도 아주 제가 좋아하죠. 풋고추 같은 경우에도 매우 좋아합니다. 사계절 내내 먹을 수 있는 반찬이 풋고추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나 또 권사님이 농사를 지어서 풋고추를 갖다 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어요. 너무 또 상치라든지 풋고추라든지 뭐 이런 채소라든지 나물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된장찌개 같은 경우엔 제가 아주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4번, 5번 정도는 먹습니다. 거의 뭐 된장찌개는 자주 먹는다고 봐야 됩니다. 반면에 뭐 돈가스라든지 뭐 또 스테이크라든지 그 튀긴 음식이라든지 뭐 기름에 담근 거라든지 뭐 밀가루가 많은 거라든지 통닭이라든지 뭐 피자라든지 뭐 이런 그 파스타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제가 거의 남들이 사주면 먹지만 제 돈으로는 절대로 사 먹지를 않습니다. 전에 전원일기를 한 번씩 과거에 보면 거기에 아내가 생일인데 아침부터 잊어버리고 있다가 오후에나 남들이 그렇게 가지고 알아가지고 그 남편이 아내를 데리고 밖에 가서 뭐 밥이나 한 그릇 먹고 오자 이렇게 해서 아내를 기분 나빠하는 아내를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짜장면 집에 갔는데 아내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탕수육을 이렇게 시켜 먹는 걸 보면서 야 오늘은 생일이니까 탕수육 정도는 안 시켜주겠나 뭐 먹고 싶나 이 이야기를 안 하겠나 그러면 내가 탕수육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남편이 들어가서 이야기하기를 여기 짜장면 둘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짜장면 말고 뭐 딴 거 먹으면 안 되겠나 탕수육 먹으면 안 되겠나 그러니까 그 남편이 하는 이야기가 짜장면 집에는 짜장면이 최고지 짜장면 최고 맛있지 짜장면 먹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 아내가 너무 기분 안 좋게 짜장면을 먹고 나오는 걸 봤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짜장면이 맛있는데 상대편은 안 맛있을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할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내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걸 안 기뻐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맛이 있어 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로 옷을 입어야지만이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양을 갖다 드리면 좋아할 줄 알고 소를 큰 소를 잡아가지고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알지만 이사야 1장 11절 말씀 속에 보면 양이나 염소를 더 이상 갖고 오지 마라. 내가 기쁘지 않다. 내가 기쁘지 않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라.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래 이야기를 하거든. 그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좋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다고 내가 짜장면 좋다고 무조건 짜장면 먹어라. 짜장면 최고 맛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다 좋은 것처럼 최고 좋은 걸로 생각이 되어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세마포 옷이죠. 모든 것이 다 빠져있는 세속적인 것이 다 빠져있는 하나님의 성분만이 남아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나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진설병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위임식에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음식들이 있잖아요. 젊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그 수소는 제물 중에 가장 큰 거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죄라는 겁니다. 죄보다 더 큰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큰 죄가 큰 것이 죄인데 오늘 우리가 가장 큰 재물을 가지고 그 가장 큰 죄를 우리가 해결해 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오늘 속죄의 이 제물을 수송아지를 드려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사람을 원수되게 하고 갈라놓게 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가장 크게 여기고 자신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그것이 끝나고 죽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속죄의 제사가 되어지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흠없는 순양을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화목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무교병이나 기름 섞인 무교 과자나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소 한 마리는 풍성하신 속죄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순양은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린 양을 계속해서 제물로 바쳤지만 올해도 바치고 내년에도 바치고 그 다음 해도 바치고 매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매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받기 위하여서 올해도 속죄하고 내년에도 속죄하고 그 다음에도 속죄하고 날마다 속죄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양을 바치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완전한 제물이 아니거든요. 내년에 또 바쳐야 돼요. 근데 예수라고 하는 제물은 완전한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마음에 딱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딱 맞다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딱 맞다 그랬잖아요. 딱 맞다. 합한 자다 이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분은 바로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 이 순양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화목의 제물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교병 같은 경우에도 진실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기름 섞은 과자가 있잖아요. 이 과자가 나오는데 기름 섞은 과자는 맛있고 달콤한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내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다 그래요. 말씀을 꿀로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섞은 과자는 맛이 있는 과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스도가 있는 인생을 말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기름 섞인 무교 전병은 배부르게 하고 우리를 만족해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만족이 되는 음식은 바로 뭐냐? 양도 아니고 소도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만족이 되는 음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제물, 수송아지나 그 다음에 양이나 뭐 염소나 뭐 이런 모든 제물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 말이죠. 죽어야지만이 드려지게 된다 이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물이 죽으면 기름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제물이 죽어서 불탈 때 그 향기를 하나님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름 좋아하고 향기 좋아하는 분이시냐 그런 뜻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완전히 죽어져야지만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어질 수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지만이 거기에 기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름이 나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향기가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살아나질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 교회 안에서 뭐 잘났느니 못났느니 남을 향하여 정죄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뭐 자례락하고 뭐 자기 막 잘난 척하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난 사람은 가장 부부간에도 참 가장 아름다운 남편이 될 것이고 아버지로서도 가장 온유한 아버지가 될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온유한 성도가 될 것이고 남을 평안하게 하고 남을 살려낼 수 있는 남을 위로할 수 있는 남에게 생명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온전히 드려질 때 기름과 향기 나는 그런 신앙이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속에 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이게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이렇게 하면 야, 내 믿음 키워야 되겠는데 이게 아닙니다. 믿음 이꼬르 예수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이 말은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막 믿음 길러야 된다 하면서 성경 공부하고 믿음 길러야 된다 하면서 새벽기도 가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예수와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예수고 예수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이 말은 너희 안에 예수가 있는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은 내 믿음으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목회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가정생활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교회생활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예배 속에 예수가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벽기도 뭐 365일 해도 예수가 없는 새벽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제가 그 전도사 때 어떤 어르신 한 분이 건강하신 분이 그분이 교회를 잘 나오시는 분이 아닌데 새벽기도를 그리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언젠가 여전사님하고 신방을 가서 물어봤지. 야 참 우리 집사님 참 신앙이 대단합니다. 이러면서 어떻게 그래 새벽기도를 한 번도 비가 온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나 이렇게 했더니만은 나는 운동하려고 합니다. 자기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목표인데 제일 중요한 게 아침에 가가지고 새벽기도 하면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정신 건강 지키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 마치자마자 묵상 좀 하고 나와가지고 산 한 바퀴 돌고 그래 내려와가 아침 먹고 그래 또 하루 생활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그렇게 365일 새벽기도에도 예수가 빠져버린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너희가 예수가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 한번 해봐라.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내 삶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내 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가 살아있는지 없는지, 내가 항상 뭐 밥을 먹을 때에도 예수와 함께 먹고 사는지 그걸 한번 시험해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를 높이고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고 고귀한 사람으로 나타낼 세마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옷 입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나는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이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사는 것이 기쁩니다. 왜? 복음을 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올 2026년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그게 이사야 32장 8절 말씀 속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래 얘기했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을 내게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존귀한 자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존귀한 자는 너는 존귀한 자니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항상 존귀한 일에 네가 서 있어라. 그러니까 그 존귀한 일이 뭐냐 하면 예수 전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전할 때에 내가 가장 존귀해지더라고. 내가 취해질 때가 뭡니까? 예수 없을 때 가장 취해지는 거예요. 저는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안에 내가 있을 때는 가장 존귀한 자예요. 가장 존귀해.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있으니까. 보화이신 예수가 내 안에 있으니까.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 밖에 나가버리면 집에 한 채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부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버리는 거죠. 복의 근원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가장 존귀한 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둘째 딸이 계명대학교 다닐 때 아침에 학교 갈 때마다 그 전봇대 앞에 어떤 할머니가 앉아가지고 박스 줍고 그 추운 겨울에도 앉아가지고 식은 빵짜가리 하나 뜯어먹고 그런 걸 봤어요. 그래 우리 딸이 할머니 생각이 나서 아유 저 할머니한테 내가 너무 불쌍하니까 아침마다 따뜻한 도시락을 사서 좀 줘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딸이 있잖아요. 참 착하죠. 도시락을 막 그 학교 다니면서 도시락을 사가지고 따뜻한 밥을 해가지고 그 전봇대 앞에 있는 할머니한테 날마다 갖다 준 거예요. 오늘도 갖다 주고 내일도 갖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한참 몇 달이 지나가지고 그 원룸을 옮겨야 되는데 원룸을 다른 데로 옮기는데 거기에 계약하러 갔더니만 그 박스 주는 할머니가 그 앉아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그래 깜짝 놀라가 할머니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요? 그랬더니만 그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부동산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건물 주인이 이 할머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 할머니는 그 큰 건물을 원룸을 몇 채나 갖고 있는데도 참 너무너무 밖에 식은 밥 덩어리 하나 먹고 그 추운데 쭈그러 앉아가 박스 줍고 그 뭘 이야기하느냐? 누리지를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누리지를 못하고 살았다. 거기에 말하기 그렇지만 전원주 씨가 있잖아요. 아주 그 저축왕이고 대단하잖아요. 그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전원주 씨하고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세 사람이 카페를 간대요. 그러면 전원주 씨는 거기에 아메리카노 커피 딱 한 잔만 시킨대요. 한 잔만 시켜가지고 집에서 이런 종이컵 갖고 가가지고 아들 하나 며느리 하나 이렇게 줘가지고 세 명이 나눠가지고 하나를 먹고 나온대요.
전원주 씨의 재산이 40억이 넘게 있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 아메리카노도 거기에 며느리하고 아들하고 한 잔씩 못 사줄 정도로 그렇게 아껴가지고 거기에 이 컵을 종이컵을 갖고 가가지고 그 눈치 보면서 하나 시켜가 3개 나눠 먹고 그 40억이 있는데 그렇게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굶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구청에 사람이 이렇게 청소하고 하는 중에 그 장판 밑에 몇 천만 원이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걸 아끼다가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보면서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채워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몇 천만 원이 있어도 40억이 있어도 참 너무너무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남에게 한 잔 사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마음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뭐가 돈이 있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내게는 돈은 없어도 은과 금은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은 예수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너는 걸어라. 그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걷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돈이 아닙니다. 예? 오늘 우리를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생명을 돌게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가 있느냐 없느냐지요. 예수가 있으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다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람을 나눌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꾸어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가 없는 자는 40억이 있어도 커피 한 잔 사줄 수 없는 그런 채워지지 못한, 채우기만을 원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이 바로 예수가 되어져야 베풀고 꾸어주고 나누어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사람을 살려주고 사람을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기에 이제 포도주를 더한다 그랬는데 이 재물에 포도주를 더한다는 것은 기쁨에 기쁨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포도주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나사렛 예수만으로 오늘 우리에게는 넉넉히 베풀고 꾸어주고 나눠주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일으키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칭찬하고 그리고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예수로 말미암아 흘러 넘쳐 나오는 가나 혼인 잔치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 없어도 세상에 많은 것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도 평안한 밤이 되어지시고 또 내일 주일날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